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굿 윌 헌팅에 보면 윌 헌팅이라는 청년이 보스턴 빈민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건달들과 어울려서 폭행을 일삼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재적인 면모가 있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해박한 역사 지식도 있어서 그 보스턴의 동네 대학이 어떤 대학들인지 아시죠? 뭐 하버드, MIT 이런 대학들이 동네 대학이잖아요. 그 동네 대학인 하버드 학생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MIT에서 청소부로 일을 했어요. 그 대학 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그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 윌 헌팅이 단숨에 풀어내면서 수학 교수인 램보 교수를 아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였던 심리학과의 숀 맥과이어 교수에게 이 윌 헌팅을 부탁합니다. 숀 교수도 마음의 빗장을 채운 듯 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비슷한 심리적 상황, 그러니까 윌 헌팅과 맥과이어가 서로 비슷한 심리적 상황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서로가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숀은 이 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혹독한 그런 아픔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숀 교수의 도움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굿 윌 헌팅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과의 좋은 만남이 이 윌 헌팅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가 만일 계속해서 혼자였다면 그의 삶은 그저 그렇게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숀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어두운 환경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라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용감한 제자들이었죠. 그들의 본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그 본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에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혼자 살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살았던 생활 공간에 한 복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병자를 치료하고 놀라운 지혜로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분을 집으로 모신다는 거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셔도 되나? 안 되나? 집 밖에 두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한테 미리 이제 말도 안 했는데 불쑥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한 복판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님은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님이 위중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집의 문제, 베드로의 집에 있는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에 직면하십니다. 여러분, 알리고 싶은 문제도 있고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한 복판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문제가 그분과 별개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직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집을 친히 찾으시고 그 가정의 문제를 보셨지요.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손을 잡아주시는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베드로의 장모님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되었는데 그냥 단순히 몸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기운을 되찾아서 예수님을 접대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완전한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참으로 고단하셨을 것 같아요. 낮에만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신 것이 아니고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요, 자신의 내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내적인 문제 때문에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귀신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죠. 베드로의 장모님은 몸이 약해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귀신 들린 자들은 외부로부터 귀신들이 와서 그들을 사로잡고 그의 삶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버려서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그 영향으로 나도 어려움을 겪고 그 큰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큰 세력에 점령을 당해버리고 완전히 무기력하여져서 삶이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복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이사야서의 한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한 그런 구절인데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좌초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짐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있으면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짐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은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인생의 짐들이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만남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그분은 우리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오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물리쳐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짐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늘 모셔서 주님이 우리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그 만남의 축복에 만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의 집에 예수께서 방문하셔서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모님이 열병 가운데 알아 누워 있었지만 그분을 만져주시니 주님 치유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지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홀로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만나서 그분께 내어 맡기며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짐 홀로 지고 가지 아니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그 짐 맡기고 자유로이 가벼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서울신학대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